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함께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인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자리는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만약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무로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들을 도둠 갖게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61장은 선택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향한 위로, 바로 다음 장 62장에서 헵시바와 뷸라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과 선택된 땅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관한 하나님의 격려하심, 이런 것들이 아주 다방면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말씀이 이 시편 61절의 말씀이고, 이 시편 61절에 관하여 기록된 내용들은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고 찬송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성령,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복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예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한가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되셔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이 일을 시작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도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그 위에 내림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 가운데 있음을 시작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뿌리는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옛날에 아시는 대로 제사장이나 선지장이나 왕을 세울 때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고 기름 부음으로 선지자 되고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이 구약 의식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별의 역사고요.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공인이 이 기름 부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권위 있는 표현이고요. 그 기름 부음 받다고 하는 뜻의 의미가 오늘날 안수례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안수를 하고 장로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장로들의 예비 후보자로 불리는 집사님들 중에 안수받은 이들을 우리는 안수집사라 합니다. 이 안수, 다시 말해서 이 기름 부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받잖아요. 이 안수받은 분들과 안수받지 못한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안수집사로 안수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일을 좀 해야지. 그리고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현은 또 그 마음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만 표현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 사람이 기름 부음에 합당한 능력이 있느냐가 선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을 줄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냥 내가 세월 좋아서 예수 오래 믿어서 당연히 그 나이에 집사되고 장로돼야 하는 거니까 라고 하는 하나의 단순한 직분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요, 예수께서도 기름 부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내리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시중일관 하는 것이 직분에 앞서서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항상 먼저 문제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땅끝까지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기름 부음, 성령 받음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은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사의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직분을 행할 수 있음에 대한 자기 고백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교회의 결정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일단 안수를 받은 분들은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내가 안수 받았으니까 그래도 체면 치료해야 되니까 안수 집사 권사 뭐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이미 내가 안수 받는 그 순간에 내가 무슨 권능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고백을 갖고 안수 자리에 나와 서야 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권능을 주셔서, 그 성령의 임함이죠. 성령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으니 이 달란트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안수 받는 자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사로, 교회의 집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피택된 사람들에게서는 기름 부음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직분만 생각하지 그 직분에 따르는 권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의 안수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권능을 인정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에이, 저 사람 때가 돼서, 나이가 돼서 그 사람 그 장로 받을 나이 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스스로도 그렇게 장로가 집사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직분에 피택된 자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있는 그의 특별한 권능을 인정하시고 그를 세우셨다고 믿는 겁니다. 해서 목회자는 그에게 그 권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 권능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것은 목회자 개인의 요구가 아니고 성령의 요구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 안에 직분에 있는 분들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능,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셨다. 그럼 여러분은 늘 마음속에 내가 이 교회의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목사, 목회자라고 불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위에 기름 부음의 능력을 이미 허락하셨다. 이 고백을 드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더불어 왜 기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기름을 사용하셨을까요? 물을 거룩한 성수를 부을 수도 있고요. 다른 의식을 행할 수 있는데 기름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이 기름 선택하신 것에 관해서 성경이 어디에 딱 부러지게 기름을 왜 선택하신지를 설명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기름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 기름은 태웁니다. 그 기름을 태우면 그것을 향기로운, 짐승의 기름을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부르셨고요. 이 기름은 말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것으로 등불을 켜는 등불 기름도 만들고요. 그 기름으로, 기름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에너지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에너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기름은요, 윤활유의 성격이 있습니다. 기름칠해라 그러죠. 기름칠을 하면 부드럽게 기가 돌아갑니다. 기름칠을 하면 그 부분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름칠하는 곳에는 기계의 화평이 있는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칠을 하면요, 이 기름은 물과 분리돼요. 거룩한 분리라고 그러죠. 기름은 절대로 물 위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 위에 뜹니다. 이것은 상징성을 갖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성도는요, 세상 속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같이 있지만 가라앉지 않고 그들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기름이 우리의 직분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성령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이 아침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분에 세우셨다. 그 직분이 무엇인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직분은 교회의 인정입니다. 무슨 인정이요? 권능의 인정입니다. 당신에게는 주를 섬길 권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주를 섬길 힘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직분의 세움이에요. 그 직분 받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권능 받은 자로, 성령 받은 자로서, 크게는 성령 받은 자로서, 그 성령 받은 자가 그 성령이 나의 재능의 기름 부음 형태로 나타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사귀는 능력이 있다. 그는 전도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는 기가 막히게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다.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요. 하여튼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의 독특한 재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회와 교회 일에 부드러운 윤활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이 물과 불이 분리되는 것처럼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위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그분이 없이는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지극히 사모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권능을 가진 직분자들이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로 전해줍니다. 아름다운 소식, 해방의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전해지고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제가 준비한 것은 2페이지예요.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말씀을 뒤적거리면서요, 지금 7페이지 프린트물이 나왔는데 2페이지 나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이사야서 한 장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제가 어제 2시 반인가 잠이 들었어요. 그 아침에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을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한번 제대로 드러내 보시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찬송의 권능이 있으면 찬송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섬김과 전도와 부지런함도 권능입니다. 성실함도 착함도 권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그들의 일생 마치기 전에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의의 길입니다.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권능을 지극히 빛을 발하는 존재로 돼서 의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